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삼독을 제거해야 하지만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탐진치가 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행하여야겠습니다. 이 탐진치가 과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그래요.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물으신 건데, 탐진치 삼독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 독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과가 있고 어떻게 과한지 계속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면 탐진치 삼독은 우리가 신구이 삼업과 같이 그 세 가지의 큰 독이라고 이제 대중에게 쉽게 알려듣기 좋게 설명한 부분인데, 탐은 그 과욕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은. 그 다음에 우리가 탐이란 말을 할 때는 그 육도 윤회 중에서 이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육도가 있거든요. 그 육도 중에는 첫째는 그 내가 과욕한 욕심을 맺으면 지옥이거든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6가지거든요. 그럼 지옥은 그 탐욕식 때문에 생기면 한 마음이 탐욕이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악의는 욕심이면 악의보를 받아요. 한 마음이 욕심이면 악의로 간다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축생은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축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악의, 축생, 수라는 싸움, 분쟁하는 거, 시비, 다툼, 이런 것을 한 마음의 시비, 다툼이고 싸우면 그것은 수라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장이란 말 하는 것도 왜 아수라장이냐 그러면은 싸움 난 후에 아수라장이잖아요. 막 부서지고 깨지고 막 그냥 죽이고 시체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수라에서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한 마음이 착하면 인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이 이제 그 과부의 근본에 선근의 복업을 지으면 깨달으면 천상이다. 한 마음이 깨치면 천상이다. 이렇게 육도를 내면의 선과 마음을 취하시는 분이 육도를 기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탐진치 삼독 중에서 그 탐이 지옥악의 축생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삼업 청정하지 못할 때가 아주 사막도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탐진치가 탐심을 갖고 있으면 사막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탐심은, 무엇이 탐심이냐? 말하면 그래. 내가 분수에 넘치는 것을, 이기심으로 욕심을 낼 때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은 탐심을 낸다는 이 부분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처님의 그 선법으로 들어가다 보면, 명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탐이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의욕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그럼 탐이 나쁘다는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상대에게 해를 준다는 의미로 탐을 말하는 거예요. 응? 상대가 해를 주는 것은 탐이 되는 거야. 그 탐심이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계성에 있어서 서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서 공존한 의미를 가져야 탐심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탐을 일상에 실천한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에 들어왔을 때 관계성에서 서로 해소되는 부분을 갖고 소통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하려면은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부분에 명확한 부분을 어디까지를 전달해야 하고, 또 그 전달하는 방법이 내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일종의 이 소통하는 방법에 욕심내는 이 부분에 이기심을 출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차이가 좀 나겠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그 서로 평화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니까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평등의 부분을 갖게 되는데, 이 평등이란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각기의 그 자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자기 모양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만물에는 뭐 나무라 그러면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나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등등 나무가 많잖아요. 식물도 많고. 그러나 이것이 평등이라면 똑같다는 의미로 보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건명은 똑같이 외형을 갖고 있긴 한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그 식이 다르고 또 행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 평등의 부분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면의 세계에서 더 크게 평정심을 갖는다면은 그는 완전한 그 관계성을 해소하는 문을 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끝없는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대상과 나와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화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탐은 과욕한 마음이라고는 단편히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도 나를 사랑할까? 여기가 탐심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를 위해서 난 사랑하는데 그래 나를 사랑할까? 하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사랑한다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는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기심으로 그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고 그걸 사랑이라는 변복을 입고 위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일생 사회생활 하면서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단편적인 질문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요. 그 어법으로 말하면 그냥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죠. 욕심을 내는데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고 서로 평전하게 가는 방법 중에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으로 가도 돈 많이 벌고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상대에게 해도 안 주면서도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공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잣대를 대도 그런 당연히 승패에 가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점이 달라지면 평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란 이 부분은 좀 보통의 잣대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 그 사회생활 속에서 소통하고 관계성에서 평화의 근본을 갖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실천하는 것은. 그다음에 진심은 내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불만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상대방 욕심의 그 마음을 문을 열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화나게 되는 원인도 진심이 그 이유예요. 그럼 바라는 마음은 뭐야? 내가 욕심으로 그에게 어떠한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바란다고 생각하면 내면에서는 자기가 그 상대에게 명령한 것을 인식하는 성향이 있어서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화내는 원인은 딱 그거예요. 바라는 마음 하나. 그럼 진심이라는 것은 화내는 건 뭐예요? 자기 표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에게 가장 좋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이제 참선하고 계신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네가 젊은이에 뭘 깨달았냐고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해요. 한 2시간 떠드는데 그래도 막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가르침을 탁 뱉어가지고 부처님이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부처님한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 놔둬라. 그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말 대신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소통하는 것이 화내는 거기도 해요. 근데 표현 방법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마음이 뭐가 있고 어떻게 된 부분을 이제 잘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상에게 피해주는 성향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행위를 말하는 그걸 진심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서는 이성적으로 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어때요? 화를 낼 때 그 사람을 보면 지나치게 화를 내는 모습 어때요? 정상으로 보이나요? 진짜 막 화를 막 보면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것이 이제 어쩌다 한번 그러면 화가 났구나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화내면 어때요? 그 미친 사람이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언어 표현이나 이런 화내는 것도 의사소통한 표현의 방법으로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계속 그런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상대가 피해를 주게 되고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것이 그 화내는 모습이 그 구업으로 넘어가고 신업으로 넘어가서 쌓이는 부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라 우리는 그에 대해서 좀 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보고 화내는 사람을 볼 때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명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은 생활 속에서 상대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억지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간한 어떤 화내는 표현의 정도의 부분은 상대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정이 이렇다는 것을 그 좋은 언어의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꾹꾹 참고 나는 인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면 인격이 안 된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자기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런 부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서 판단하지 않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도라는 부분은 1과 0 사이에 생기는 양자역학 같은 부분과 생사일자라는 부분도 같은 중도의 부분도 보고 양극단을 버리고 뭐 중도를 얻는다. 근데 양극단이 있다는 생각하는 하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안 맞는 말이고 생활 속에서 가장 이 중도란 말을 쓰면은 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밥도 적당하게, 운동도 적당하게, 말도 적당하게, 간결하게. 이거 참 쉽지하게 굉장히 수행입니다. 생활 속의 이 수행이 적당하다는 중도의 최고의 표현이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적당하다는 말이. 그래서 진심은 이제 이 정도의 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0은 어리석어진다는 뜻인데, 어리석어진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들을 봄에 있어서 탐진이 가리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미혹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의 구조만 가지고 상대의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분이라서 상대가 어떤 피해가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이 지나치면 스스로 화내는 게 더욱더 화내게 증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는 거는 보통 크게 화내고 신경이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것만 이렇게 뭐 몇 번 먹는 건 상관없는데 난 이건 싫어 이것만 좋아 그러면 화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도 잘못하면 화내는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뭐 가까이는 침묵하는 것은 화내는 것이다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진하게 침묵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이렇게 할 때 말 안 하면 화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그럼 안에서 그러면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되면 계속 증폭해서 역할하면 나중에는 더 큰 걸로 터져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치심이 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탐진치 삼독이라 말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중도의 도를 얻어 간다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닌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은 부처를 보는 것인데,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생각이 쉰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쉴 때 마음을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과 그 미혹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탐진에서 생기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 치심이 생기는 것은 탐진, 삼독이라 말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되는데, 뭐
생활 속에 어리석음을 버리려면은 두 가지를 안 하면 저절로 되겠죠. 어리석은 마음, 치심이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것을 보게 되는 과정은 분명히 관점이 생기는 건데, 관점은 기준, 물이 컵에 반이 있으면 반밖에 없다는 관점과 아직 반이 남아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완전히 차이가. 긍정적인 사고의 차이의 부분에서 출발할 때는 탐진치 생길 까닭이 없겠지. 잠시 그런 게 생기다 하더라도 대상과 관계 속에서 피해가 된다는 부분을 알게 된다면 그냥 저절로 사그러지겠죠. 그 힘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하게 수행하면 달라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한 답이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